지금 이빠싸나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우리나라 한국에도. 근데 이 사람들이 이빠싸나를 어떻게 하고 있냐. 있는 그대로 보질 않고 각자 다 자기 색안경 낀 걸로 보고 있어요. 각자 의식의 틀만큼 이렇게 앵글 맞춰놓고 그 틀에 들어오는 것만 보고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면은 그건 아닌 거야. 이 말이 무서운 거예요. 있는 그대로. 거기에 너의 생각과 너의 틀을 주입시키지 마라. 변질시키지 마라. 우주현상계는 그냥 우주현상계 자체로 그냥 저절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저거는 맞고 틀리고 이거는 좋은 거고 나쁜 거고 선이고 아니고 이러면서 온갖 잣대를 다 막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왜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도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느냐. 다들 있는 그대로 안 보고 어떻게 봐요? 자기 틀만큼의 분별로 보는 거야. 자기가 쓰고 있는 색안경으로 보는 거야. 빨간 색안경 쓴 사람은 다 빨갛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세상은 빨갛다 이러는 거야. 자기의 작고 못난 이 의식 곧 사이즈로 탁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이 그건 아닌데 에이 이러면서 에이 진리가 이런 거. 제가 가끔 그 유튜브 강의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나름대로 공부를 꽤나 했다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댓글 다는 거 보면 아주 과감합니다. 근데 그건 이해해요. 왜? 자기의 의식 수준에서 봤을 때는 해공이 완전히 뭐 엉터리를 하고 말하고 있거든. 그런 거 아닙니까? 윤회를 자기는 믿고 있는데 윤회 없다 하니까 화가 날 거예요. 막 욕하는 사람도 있어. 혹세무민한다 이러면서. 우리가 어떤 진리가 됐던 어떤 나와 다른 생각을 누가 피력을 할 때 그거를 근원에서 전체를 통째로 이렇게 보면 어느 한쪽에 빠지질 않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 색안경으로 자기 틀만큼에서 딱 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만큼만 딱 보는 거야. 거기에서 벗어난 거는 다 잘못된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지금 범하고 있는 어리석은 판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시비와 갈등으로 번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의식을 근원에 딱 세워가지고 전체를 통째로 볼 수만 있다면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 그래 너 의견이 그거야? 내 의견하고 다르네? 나하고 달라. 다른데 뭐 잘못된 거 있어요? 다른 거지. 이 세상은 상대성 세상이기 때문에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다른 거야. 이 우주가 생겨날 때 그렇게 생겨난 거예요. 상대성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남자 여자 있잖아요. 그죠? 정반대잖아. 다르잖아. 사람이 남자 여자 합체가 있어요? 없죠? 상대성이 한쪽에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개체는. 그러니 남자는 남자로서의 그런 그 사고방식, 이게 본능이에요. 여자는 여자로서의 그런 그 사고방식이 이게 본능인 거예요. 생긴 것만 정반대가 아니에요. 이 마인드가 정반대예요. 그래서 내가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상대방을, 즉 남자는 여자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여자도 남자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이해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냥 받아들여. 그럼 되는 거야. 다르다는 걸 받아들여.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와 나는 달라. 그것도 아주 정반대로 달라. 음과 양은 정반대로 다른 거예요. 이 현상세계는 음과 양이 그러면 따로따로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세상이냐? 아니죠. 양이 없이 어떻게 음만 있을 수가 있어요? 음이 없이 어떻게 양만 있을 수가 있어요? 정반대의 이 두 개가 서로 조화를 부리면서 화합할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하면서 온탕 냉탕 막 해가면서 그렇게 펼쳐져 나가는 게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의 문제뿐 아니라 정치도 촉갈라져가지고 그러고 있고 자기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는 싸우잖아요. 친한 친구 사이에도 형제 사이에도 서로
그런 색깔이 다르면 싸운다니까. 많죠, 주변에 그런 거. 왜 싸웁니까? 그냥 받아들여라. 뭘 받아들이라고요?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구도자는 바로 이러한 그 중생적인 마인드, 전체의 그 반쪽아리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이거부터 빨리 때려 엎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처단해야 될 게 어떤 상대방입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쏙 빼놓고 무슨 일만 생기면 남 탓하는 거예요. 이런 의식 수준으로는 이런 순수 진리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해서 뭐 혹심 갖고 여기 와서 공부를 한다 해도 안 됩니다.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석가모니 붓다는 인간으로서의 그 어떤 못난 것, 부정적인 것, 이것들을 다 내려놓기 위해서 6년 동안 목숨 걸고 고행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평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이거를 해체하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제자들에게 이 두 가지를 제시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깨닫고서 제일 먼저 한 게 책을 썼어요. 진리정립을 해야죠, 먼저. 지금 다 왜곡되어 있는데 올바른 가이드북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에베레스트 산은 그게 아니다. 가는 방법도 그거 아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이치적으로 정확하게 우선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잘못 누적시켰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전부 돌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에베레스트 산을 가려면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간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20년 동안 서쪽으로 간 거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명상을 가리키기 전에 첫 번째로 먼저 했던 게 바로 이 진리정리 책을 쓴 거예요. 부처님의 깨달음인 무아연기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윤회를 하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무아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이걸 나라고 착각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다. 분명하게 내가 제시를 해줬어요. 왜 윤회가 없냐? 윤회할 나라는 게 없다. 그게 부처님의 깨달음이고 가르침이다. 무아연기니까. 이렇게 단순하고 간단한 거를 그거를 사람들이 못 알아먹고서 무슨 뭐 죽어서 뭐 또 뭐 갔다가 오고 갔다가 오고 아니 그러면은 주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왔다 갔다 하면 이 껍데기인 몸만 바꿨지 영혼이라는 게 주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영혼이든 육체든 여기 주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공하다는 거예요. 자성이 비었다는 거예요. 자성이 비었는데 무슨 영혼이 주체입니까? 그리고 영혼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개념으로만 있는 거예요. 육체의 상대적 개념으로 영혼, 몸의 상대적 개념으로 마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상대 세계니까 항상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의식만 있는 거예요. 의식이 이 몸을 통해서 행위를 하고 마음, 즉 영혼이라고 개념을 붙이든 뭐라고 이름을 붙이든 건 다 이름뿐이니까 마음을 통해서는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의식이 주가 되는 거예요. 의식이 주가 되고 그 의식이 밖으로 발현되는 게 음양으로 발현되는 거예요. 몸을 통해서 행위, 마음을 통해서 생각. 이게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역할이. 근데 이걸 모르고 이거는 쌍생쌍멸이라는 진리를 모르니까 이제 그런 소리예요. 쌍생쌍멸. 태어날 때 함께 태어나. 이 육체와 영혼이 함께 태어나고 함께 살다가 죽을 때 어떻게 돼요? 함께 죽는 거예요. 이게 현상세계의 법칙이에요. 이런 걸 모르니까 같이 왔는데
이 몸뚱아리는 그냥 죽는 건 보이니까 몸은 죽어.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은 살아서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바타는 정말 순수진리를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정화시키는 방법으로는 사바타 방법을 해도 돼요. 그런데 그 자체에 빠져가지고 평생을 소비한다? 그건 완전 어리석은 거예요. 사바타는 윗바사나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준비 단계. 그래서 정의 쌍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석가모니 붓다를 보면 압니다. 석가모니 붓다가 6년 고행을 하고 이제 고행 끝. 그 다음에 보리수 밑에 앉아서 윗바사나 해서 깨달았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들의 스승이 앞서서 그걸 다 보여줬는데 붓다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왜 엉뚱한 짓 하고 있냐. 사바타만 그냥 죽자 사자 하는 거예요.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나무 한 밑하고 간세한 보살만 외우고 있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정의 쌍수로 얘기했는데 부처님이. 자,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깨달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죠? 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깨달음은. 멍청한 사람이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냥 막 무식하게 막 한 가지에 막 그냥 밀어붙이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지혜가 내면에서 저절로 터져 나와야만 이 부와 연기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바사나는 지혜 영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가장 기본적인 게 좌선, 행선, 행선도 이렇게 실내 행선, 야외 행선, 그 다음에 생활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눈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자,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라 그랬죠. 그렇게 보면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무슨 색안경을 끼고 있는지 몰라, 자기 스스로가. 그 다음에 내 의식의 틀이 뭐 요만한지 이만한지 몰라. 그걸 스스로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정분자하니까.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자기의 그 틀을 깨부셔 나가는 건데, 중생으로서의 틀을 부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정화 방법, 정화를 시키는 거.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마음자리 들여다보면서 네거티브한 거 전부 알아차림을 해가지고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마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이렇게 끊는 거예요. 생각을 끊는 거예요. 생각을 끊는다는 것은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숨어 있는 거지. 그래서 그것과 그 어떤 비슷한 경계가 딱 부닥치면 그 숨어 있던 게 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해결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윗바사나는 그럼 뭐냐?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냥 거기다가 좋다 나쁘다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시비분별 붙이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만 하라는 거예요. 알아차림만. 그 막연하죠? 계속 뭐 알아차림만 해가지고 뭐가 될까? 진짜 그거. 나도 그랬어요 처음에. 미얀마 가서 이렇게 하라는데 아이씨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느 세월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그래도 해야지. 뭐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부처님이 깨달은 명상법이라는데 달리 방법이 있어? 없어. 그러면 해야지.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했어요. 그런데 윗바사나 명상이 얼마나 위대한 명상이냐면요. 처음에 자선할 때 우리가 눈 감고 호흡을 관찰하잖아요. 숨을 들이쉬면서 일어남, 내쉬면서 사라짐. 이거를 관찰하다가 생각이 저절로 탁 떠오르면 생각하고 알아차림하고, 이따가 얼굴 쪽이 뭐 이렇게 간지러워. 그러면 간지럼 알아차림하고, 바깥에서 새가 짹짹 하면 소리 알아차림하고, 딱 그 찰나에 의식에 잡히는 거를 그냥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이렇게 쉬운 게 어딨어 세상에. 해보세요. 쉬운가? 현대인들은 이 잡생각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아차려 보지 않아서 얼마만큼의 잡생각이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야. 아주 그냥 함께 사는 거야. 잡생각이 곧 나야. 근데 알아차림을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어떤 그 과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이 8초에 한 번씩 이 생각이 일어난대요. 8초에 한 번. 평균적으로. 근데 잔머리를 많이 굴리는 사람은 한 4초에 한 번 일어나겠죠. 그죠? 어떤 사람은 더 심한 사람은 1초에 하나씩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알아차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끔 이제 와서 나한테 질문을 합니다. 스승님, 근데 그렇게 알아차림을 하니까 너무 지루해요. 빨리 하는 방법 없습니까? 이래. 없어. 지루해도 그냥 해. 그게 이미 지루하다라는 그 생각이 뭐예요? 내 마음이 뭔가 지금 욕심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 욕심 어떤 욕심일까요? 빨리 깨닫고 싶다. 막 공부가 빨리빨리 막 이렇게 진행되고 싶다. 여러분들의 의식은 절대 거짓말을 못해요. 그 여러분들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 말, 행위, 그 고스란히 여러분들의 그 지금의 의식의 현주소인 거예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진득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그냥 호흡의 일어남, 사라짐, 생각, 간지럼, 소리, 뭐 그냥 그것만 알아차림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슴으로 싹 내려오면 이게 어떻게 되냐? 그 안에서 생멸법을 봅니다. 저절로 터득을 해버려요. 생멸법. 내가 강의하면서 뭐 이런 거는 다 생멸법이고 생멸법은 이렇게 봐야 되고 백날 아니거든요. 소용없습니다. 자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루하고 맨날 그냥 그 말도 안 되는 똑같은 그 알아차림을 그냥 반복했을 뿐인데 그게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소처럼 바보처럼 아니고. 내가 이거 빨리 깨달아야지. 요따위 마음 먹으면 못 깨달아요. 왜? 거기에 욕심이 딱 붙어 있잖아요. 욕심이 붙어 있는데 어떻게 깨닫습니까? 순수 진리가 욕심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으면 그게 순수 진리가 아니죠. 그런 마음 작용까지들 다 알아차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차린다는 게 단순히 그냥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대상의 그런 것만 알아차림하는 게 아니고 명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 여러분들 마음에서 2차적으로 또 일어나는 생각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로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